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이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는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살기 어렵게 된 것은 타락한 인류의 교만과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에 가득 찬 교만과 죄악을 보시고 그분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이 세대는 회개가 요청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작전된 이 세대의 사람들은 목이 곧고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죽게 된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대도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의 때를 허락하시며 오늘도 어제처럼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일 때는 그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회개 가운데 돌이켜야 할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이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때가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전하신 말씀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나서 열매를 구했지만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에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의를 거두시려고 했지만 그것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며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보시며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은혜 받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이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얻기 위해서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었는데 그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는 그 나무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러한 일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상하고 화를 냅니다. 제 앞에서는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뒤로 돌아서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는 교회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나타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앞에서는 더럽고 혐오스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봅시다. 태양의 밝은 빛 앞에서 켜놓은 전등불의 밝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중들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두운 밤에 켜놓은 정등빛이 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고 난 후에도 그 전등빛이 밝게 느껴집니까? 햇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그 밝음을 유지하겠지만 햇빛이 도달하는 곳에서 전등빛은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그 느낌조차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전등빛이 밝고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 그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800도씨라고 합니다. 그 앞에 전등빛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의 밝기는 고사하고 그 존재 자체도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앞에서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태양조차도 아무런 존재감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본이시며 빛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삶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고 소멸될 죄의 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값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애통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빛의 근본이신,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그 빛이라는 것,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태워 소멸하는 불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허무감을 깨닫고 비참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선하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이 크게 보이고 자신의 거룩함이 더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죽은 자처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할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멸망받을 죄인일 뿐입니다. 반드시 죽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나는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게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미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된 자리에까지 낮아진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분의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인생들은 모두 다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도록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법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운 생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높은 뜻과 목적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인격과 이름으로 인간들과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일은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죄의 책임을 짊어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실패가 가득 찬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과 모든 권능과 영광에서 한 분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대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때에는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알려드리며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경솔한 기독교인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회개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젊은 형제들에게 그러한 말을 저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식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기회를 잃게 되면 두 번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대신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은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애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그 축복을 주십시오. 내게 남겨진 것은 없습니까? 하고 그는 애통한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저는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고 하는 권면을 거절하는 일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저는 당사자로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나는 믿지 않고 지옥에 가겠다고 말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즉시로 반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많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은 그 교리를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청년은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 청년은 누구보다도 예수의 대속의 교리를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던 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왜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지 않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내 삶에 있어서 눈앞에 있는 그림자처럼 기억되는 죄에 대해서는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를 한 후에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혹했던 사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 직접 죄를 범하도록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꾸며놓는 것입니다. 어떤 변호사는 사람들을 살해한 살인범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상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거리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하여 약물이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이었다고 변호하는 상투적인 표현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부패한 세상에서만 통하는 잘못된 일들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러한 변명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간 삶의 이야기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누구나 다 죽음도 던져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얼마나 불쌍한지요. 정말 불쌍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상하고 애통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회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면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절대로 회개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자신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그 어떤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성욕에 중독되고 술과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죄악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장한 나무에게서 3년 동안을 열매를 구했으나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3년간의 사역을 보고 듣고 만진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온 생명의 빛을 끄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의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달라고 이방인 권세자에게 소리를 치고 또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곧 말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처럼 오늘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포도 농장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열매를 바라고 심은 나무의 그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그 나무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데없이 그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다른 나무들에게 돌아갈 영양분도 빼앗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만을 바라고 번영과 성공만을 바라는 교회들은 그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다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교회에도 사람들이 올 것인데 그들이 떠들고 거짓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사냥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꾸미는 교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말에 포도 농장을 보살피는 사람은 1년 동안 기간을 더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거름을 주며 나무를 보살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 나무를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는 주인에게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중보하시는 주님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요구하는 사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중보로 인하여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여 돌이킨 후에 주님께 속한 양무리를 먹이고 보살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어제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보살피며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행하신 그 모든 영광의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탁월하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는 은혜와 사랑에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3번에 걸쳐서 회개의 때가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오래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찍혀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대속의 일을 믿지 않는다면 찍혀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중보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정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대는 얼마나 복된지. 저는 회개의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때 복음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두 다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세대가 되었든지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죄악으로 바꿔가는 인류는 대홍수로 심판을 받고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서는 다 멸망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상 숭배를 하며 성적으로 타락한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불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2딸 외에는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죄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마음과 영혼에는 각종 우상 숭배의 일들과 음란한 삶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해 나갈수록 멸망받을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잠잠하게 된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소망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 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가수원직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나무에 열매를 달아주지는 못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 상태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보살피며 그분의 의의 열매를 맺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중보하시는 주님의 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중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은 각 개인의 책임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간 연륜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그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저는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에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수많은 꽃들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거센 비바람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버틴 곳에서만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삶에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열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때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허물가지는 날마다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대속의 의를 입고 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제공해 주시는 회개의 때를 따라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노의 날에는 이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비참함과 애통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총명과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방탕하게 살아가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 끝에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죽어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마저도 아픔을 모르고 상하게 되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과 믿음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지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부서진 마음과 영혼으로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한 다윗조차도 자신의 삶에서 여러 번 허물과 죄를 범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때때로 허물과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일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깨닫는 우리는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에서 절대로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능력과 권세가 되어 주시옵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